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마따랴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히브리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파악할 것도 사실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 있다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한테 혼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멸망의 시대.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였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집도 자신들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냐 마냐를 가지고선 많은 다툼도 일어나고 그들 안에서 정화작용을 많은 시간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중물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시대에 이렇게 우물을 펌프질을 해서 퍼야 됐을 때에 그 마중물이 없으면은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물이 끌려 올라오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중물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저한테는 부모님이겠죠. 제가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나갔던 그 마중물이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신앙의 마중물들이 있겠죠. 나를 전도하여 준 친구나 나를 전도하여 준 식구들이나 이런 마중물도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여 괴로울 때에
말씀으로 나를 지켜줬던 마중물이 있으신가요? 애석하게도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성경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진 않아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공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움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왜 교회를 가야지? 라는 수많은 고민을 하는 학창 시절 때에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줬었거든요. 자,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나팔절에 모인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아무 때나 모인 게 아니라 나팔절에 모여 나팔을 크게 불며 나팔절을 기념할 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나팔만 크게 불고 야 이제 기념절이 끝났으니 우리 헤어지자 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학사라고도 하고 학자라고 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자,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궁핍하여 있고 곤고하여 있고 거듭나야 하지만 회복은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나의 집은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바벨론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바벨론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을 내치라고 말하고 잠깐 말씀을 좀 벗어나서요. 이 바벨론에 살았던 그 70년대 시대가 결국 그들에게는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줬다 해서 너희들은 이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게 행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시대에 결혼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결혼을 하고 돌아온 이 가정이 있어요. 이제 반으로 갈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자식이니까.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움밖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치자, 돌려보내라,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인이 이제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들의 해법책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삶의 공고한 궁핍함의 해법책은 뭐예요? 혹시 유튜브가 되십니까? 유튜브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멘토. 우리 멘토링 많이 하잖아요. 나의 멘토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 정말 좋은 말이기는 한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안 될 말인 거를 잘 알고 있죠.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자기계발서, 경제학 쪽으로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부자들의 7가지 습관. 이거는 있는 책 같아요, 진짜. 부자들의 12가지 습관. 수많은 책들이 우리를 부자의 길로 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책조차도 보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크리스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책과 사람, 멘토, 아니면 그 무언가 유튜브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히브리 민족들의 길잡이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정말로 공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실 뭐 이거를 정확하게 몇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좀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6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말씀을 6시간 동안 하겠다. 집에 가겠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기울였더라. 말씀이 그 6시간이나 지속이 되는데, 율법책이라는 모세 율법이 그렇게 재미난 책은 아니었잖아요. 앞에 그들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들을 만한데 그 뒤로 율법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지루해져요. 뭐 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에 섰다고 했잖아요. 이런 강단에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살짝 위에 그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이 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섰을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제 얼굴이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강단을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곳에서는 꽤 높은 강단을 만들었다고 이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몇천 명이, 아니 혹은 몇만 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보여주기 하면은 꽤 높은 곳에 서서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계속해서 읽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이기도 하는데,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책을 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50명? 아니, 2, 30명만 돼도 다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이 된지는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 서서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렸을까요? 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한 4,000명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4,000명을 가장 축소하게 잡았을 때가 4,000명, 가장 많게 잡았을 때 2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성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좀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라는 결론을 많이들 내려요. 그럼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자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멘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계시고, 금쪽이에게는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고, 지금은 사라진 강아지들에게는 강영욱이라는 멘토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책도 읽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책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 들으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이 말씀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 민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리라. 책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면 아멘이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한 단어 하나 속에 우리가 아멘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